오늘은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다만 이것 또한 절대적 진리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나름의 생각과 주관으로 선택하세요. 답안지처럼 누구 찍으라고 골라주는 건 권력욕 가득한 정치 목사가 하는 짓이니까요. 전국에 흩어진 후보 중 랜덤으로 뽑은 거라 누군지는 몰라요. 또한 민주당, 국민의힘 1번, 2번 이러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경우 A, B, C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각 가정마다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일단 공약과 정책은 넘기세요. 재건축, 교통망, 학교, 인프라 확대 같은 내용들은 여야 상관없이 다 추진하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진행할 거니까요. 나는 할 건데 쟤는 반대한다. 그런 주제는 공약으로 내걸지 않거든요. 서로 약속된 플레이라는 거죠. 또한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조인 뽑았다고 공명정대하지 않고 서울대 출신 뽑았다고 정책이 잘 수립되는 것도 아니며 기업가 뽑았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 수준이었고 스펙이 뛰어나서 제자로 뽑힌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내건 공약이나 스펙으로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병역, 재산, 전과 기록이죠. 가장 먼저 확인하기 쉬운 병역 기록을 볼까요? 병역을 필요하지 않은 후보자들의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생계 곤란이나 질병 혹은 수형 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걸 용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또한 여성 후보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들이 병역 의무를 마쳤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드라마처럼 나중에 뒤털없게 하려고 그래서인지 자녀들 대부분 병역을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숨겨진 로또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군입대를 미루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선관위 홈피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군대는 빼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의무를 요구하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으로 재산 기록을 보세요. 후보자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는지를요. 예수님도 납세의 의무를 권장하셨고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도 세금 납부의 근거가 되니까요. 간혹 체납액이 보일 텐데 그럴 경우는 완납했는지를 보세요. 최근 5년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20년에 체납했다가 21년에 완납했더라도 24년까지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아닌 상습 체납자들이 있어요. 임기 중에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체납했던 현역 국회의원도 또 출마했고요. 아니 세금 납부는 제때 안 하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용기가 참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전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전과 기록이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A 후보는 200만원, B 후보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네요. 이 정도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지만 전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을 극혐하기 때문에 아웃이에요. 교인들의 음주와 흡연을 비난하진 않지만 음주운전과 꽁초투기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술에 관대한 정치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에 열심이진 않을 테니까요. 한국을 포함한 거의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표를 선출하고 그가 대신 일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웨인그로뎀, 리처드 마와 같은 목회자 겸 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기독교인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누가 당선되느냐가 결국 국민의 의견이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만 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역에서 현역 후보가 또 출마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의정 활동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죠.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한다면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는 안 되니까요. 살다 보면 왜 범죄자의 형벌은 잠깐이고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이지? 법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내가 당하는 순간이 되어야 법의 허점이 보이는 거죠. 일례로 음주운전, 성폭력, 전세사기,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마약과 같은 범죄들은 이념과 정당 상관없이 당연히 근절해야 하는데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쉬운 이해를 위해 또 해요라는 가상의 국회의원을 만들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종료된 입법예고를 통해 임기 동안 또 해요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말 그대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예고일 뿐이에요. 법안 발의 후 상임위와 법사위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가서 투표 후에 통과되어야만 진짜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 정보를 봐야 해요. 여기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 또 해요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누가 회의에 불참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또 해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찬반 투표 여부를 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이번에 또 뽑아도 되겠죠. 단순하게 홍보물 확인 외에 국회 사이트까지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건 매우 지난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런 수고를 감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후에 정당과 색깔과 번호를 보지 말고 사람과 그의 행실을 보고 뽑으세요. 그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민주당을 뽑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국민의힘을 뽑아야 한다는 보수 기독교 유튜버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민주당이 주사파 종북 좌빨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코로나 때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며 얼마 못 가 교회가 망할 거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죠. 심지어 어떤 목사는 노무현 정권에서 기독교인을 10분의 1로 줄이려는 계획을 직접 전해들었다며 또 다른 소문과 음모론을 확산시키더군요. 이건 매우 좋은 탄핵고실인데 왜 그 좋은 걸 그때 안 쓰고 이제서야 꺼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건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은 죽일 듯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에겐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죠. 마치 자식을 용서하는 부모님처럼요. 돈과 권력을 쫓는다면 그래도 되지만 자칭 한국교회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운다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잘못을 했는데 얘는 용서하고 쟤는 심판하고 정당과 이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건 진리가 아니죠. 제발 어떤 정당이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자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기독교가 핍박받는다는 건 지나친 망상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건 민주당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희망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무분별한 건축, 교회 세습, 고액의 은퇴 비용, 비자금 조성, 헌금 강요, 종교적 가스라이팅, 그 외 기타 등등 교회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 부를까요? 게다가 극우 세력들이 교회와 결탁해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을 하고 다니는데 내 교회와 교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무관심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고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결국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개독교라는 치욕을 씻어내려면 이념을 선택하고 정치 권력에 줄을 대며 이단 시비로 서로 옳다고 으르렁댈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아무개가 주사파와 종북 좌빨이다라는 비판을 하려면 그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해야 돼요. 여성도 팬티 내려서 교인인지 확인한다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사기꾼의 육성처럼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와야 힘을 합쳐 몰아내고 교회와 예배를 지켜내죠. 저도 대한민국이 공산국가 되는 게 싫으니 함께 싸우자고요. 그러기 위해 누가 진짜 적이고 주사파 종북 좌빨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리스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본 내용마저도 저마다 다 다르고 결론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병이어나 십자가 부활처럼 직접 못 봤어도 믿음으로 넘어갈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카톡이나 유튜브 찌라시에 속지 말고 책, 신문, 방송 등으로 기록되어 삭제할 수 없는 사실적인 자료들을 보고 판단했으면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외침이 무식한 광신도의 주장이 아닌 합리적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로 여기는 우리에게 그 정도 지식과 세련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로마의 핍박 속에도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결속력은 강화되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을 바탕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이겨낸 교회도 이단이라는 내부 균열에 의해 분열되기 시작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영주주의를 추구한 마르키온이나 직통계시, 은사주의, 종말 등을 강조한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이 활개치고 다님에도 교회는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며 멀어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WCC나 NCCK 같은 교회 연합체의 문제는 잘 찾아내면서 예배와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현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들,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이념과 진영 논리로 선악을 구별하며 자기들은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이고 반대 진영은 사탄이라 말하는 자들,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목회자조차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교회의 주인 자리에 정치 사상을 올려놓는 자들, 교회가 이념에 의해 분열되고 무너질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분열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누가 추수하러 다닐까요? 자칭 재림예수라며 백마 타고 사람들 모으다가 이제는 치매로 오락가락하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며 사람들에게 신비주의와 종교적 엑스터시만 쫓게 만드는 자,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며 자기네 단체만이 바로선 교회라 말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투표에서 나와 다른 선택을 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정치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그 분열의 결과로 배를 채우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적이지 않을까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성경 연구는 안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투철한 좌파다, 빨갱이다라는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반말이나 욕설도 있었고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이 좌파 간첩이라며 제대로 알고나 떠들라는 코멘트도 있었어요. 민주당을 찍으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할게요. 저는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동성애자는 측은하지만 동성애는 죄이기에 거부하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 없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대형 집회 금지는 사회현상, 정치, 종교가 혼합된 매우 큰 주제라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얘기할게요. 또한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을 지켜볼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의 열을 올리던 목회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은 모르쇠로 침묵하는 이중적이고 비겁한 모습에 실망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그들처럼 꼴잡하게 돌아서고 한쪽 편만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